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우리 39절 40절 함께 갑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할 때 길은 열린다. 길은 열린다.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무엇이냐면 뭔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면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을 내디딘 자리에서 길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길이 되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던 길조차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결코 따를 수 없었던 그 기드온으로 하여금 기어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에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시고 기어이 기드온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분이 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이든지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희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선택하심 속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무엇이든 언제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내 상황을 자꾸만 따져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재력이나 하나님 은혜를 누렸는가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음성이 내가 들려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데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쫓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써주신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재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뭔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지금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 깨어 은혜를 구하면 내가 뭘 가졌는지, 뭘 갖췄는지, 어떤 영향력이 미친지 주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깨어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느 길이든 따라가고자 하는 것,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기도원처럼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안 믿어지는데 믿게 해주세요. 안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쩌면 내 실력으로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못 따라가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따라가야 한다면 정말 그 길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설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해시킬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 없는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만지시고 역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매달리면 된다. 매달리면 된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꾸만 우리는 내 실력, 내 형편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실력을 재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따라갈 준비가 안 됐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인생살이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내 형편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안 되는 걸 답답해 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에게 지금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원하는 걸로,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힘이 필요하면 순종의 힘을 주셔서 기어이 그 기도원을 설득시키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리 좋은 실력과 능력과 재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여 따라갈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실력과 능력을 좀 갖추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잘 지어진 집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실력과 내 형편을 이유로 뭔가 해야 되는 것, 뭔가 갖추는 것, 뭔가 내가 내 삶을 지키려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서 걸어가자 하신 그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두려움이 되어야 되죠. 차라리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게 순종의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내 실력은 그때부터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내 능력은 그때부터 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 그 길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더 놀라운 성장과 발전, 성화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내 순간, 내 지금, 현재의 일을 집중하느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고려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순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과 소통의 기회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그분과 나와 함께 교제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믿어지겠냐? 하나님 나 이해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냐? 하나님 나 못 따라가겠어요? 이만큼 하면 따라가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음성을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의 그것을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행복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뛰쳐나가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된다고 구할 줄 알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을 가르쳐드렸죠.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순간 그 순수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나와의 그런 교제와 소통의 기회로 여겨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믿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설득하는 것으로 나와의 그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게 형성되도록 기회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거나 그것과 비교하여 하나님 걸어가자는 그 길을 놓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키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실력도 믿음도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실력 있는 것이 오히려 장애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그 실력과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이 없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안다면 언제든 어느 때든 내 실력, 내 능력 혹은 그것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올 그 기도의 자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실력과 능력이 누구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혹은 그것을 키우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소홀히 되고 있다면 그 실력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내 것으로 착각하고 혹은 인간적인 것으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든 주님께 달려나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든지 써 주십시오. 주님, 제 형편, 제 상황, 제 처지, 제 실력, 제 능력 주님 가장 잘 아시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든지 나를 써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이 떠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밋밋할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설교했던 걸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 뭐가 이해가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다시 할게요. 다시. 이 목사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든지 써 주시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거라면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를 보내주시든지 써주시든지 그 자리가 내가 더 빚어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갖추어지고 있어야 될 것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가 되니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님 아시잖아요. 풀어줘야 될 숙제들 주님 아시잖아요. 있어야 될 것들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좋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고 제가 희생하고 제가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야 될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길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합당한 인도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순종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한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나를 설득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위해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걸어갔다는 그 이유로 나를 위해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같이 갑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8장 10절 말씀 가보면 같이 갑니다. 이때 세바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13만 5천 명, 약 13만 5천 명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겁니다.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평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은 산들, 높고 낮은 언덕들. 이 13만 5천 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그 땅을 가득 채운 겁니다. 13만 5천 명.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성경이 우리가 앞에 6장에서 읽었죠. 어떤 상태냐면 길을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 산성 같은 걸 만들어 두고 숨어 지내던 형편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 자기네들 그 거주 지역에 살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굴과 웅덩이 그런 산성 같은 걸 파가지고 숨어 지내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자기 자신의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거는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여 곳곳에 숨어 지내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혼자 순종하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지 안 할지 이 미지수를 넘어서서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지내던 곳에서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부터 순종하면 과연 몇 명이나 동참해 줄지, 몇 명이나 달려 나와 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기드온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34절 35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이 숨어 지내는 상황,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이 기드온조차도 정말 나 혼자 순종하면 될까라는 그 불안한
어쩌면 불가능을 직면한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니까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아비에셀부터 따르기 시작하면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인원을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숨어 지내던 인간들이 총 32,000명이 기드온에게 몰려들었어요.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 같았어요. 대로의 길거리에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산에서 웅덩이 팔고 굴에 숨어 있고 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요? 4개 지파에 32,000명이나 불러 모았어요. 므낫세,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4개 지파, 고작 4개, 12지파도 아니라 4개 지파에 32,000명. 하나님이 나팔 소리 들은 인간들은 다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나팔 삑 부니까 저 멀리 희미하게 들리던 잘 들렸던 나팔 소리 들은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홀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 불려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물론 하나님 나중에 32,000명 중에 몇 명만 남겨놓으셨어요. 300명만을 남겨두셨지만은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영향력도 실력도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기드온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 영이 임하니까 나팔을 부니까 나팔 소리 들은 모든 백성들을 다 나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나오게.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불러 모아주시고, 근데 이것이 300명으로 걸러졌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300명을 붙여주시면서 기드온에게 가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32,000명을 모으게 하셨을까?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기드온 때문이죠. 300명 딱 붙여주면서 전쟁하라 그런다면 기드온이 아마 아연 질색할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을 불러 모았어요. 나팔을 불어서 3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32,000명. 그리고 그걸 걸러내는 과정.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그 영적인 단계, 영적 상황들,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굳이 32,000명 불러 모았다가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고 또 무릎 꿇어 물 먹고 뭐 개처럼 먹고 이런 거 걸러내고 300명 딱 남게 하시.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300명이었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좀 짧게 하고 싶습니다. 짧게 하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나보다 먼저 고려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든 밤이든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잘 고려하시니 나에게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편견과 오해와 착각들,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주관적인 나만을 향한 음성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틀 안에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음성들,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삶을 위탁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 실대로, 내 능력대로 따라가지 못하니 하나님, 지금 내 이 수준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지금 내 이 형편없는, 자질없는 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원의 영적 상황을 알고 하나님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열매를 보게 되고 그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하면서 더 큰 은혜 자리에 헌신의 기회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도는 자기가 불렀던 나팔 소리에 32,000명이 불러 모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임해서 나팔 불어 32,000명이 모였는데 정작 기도원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나요? 또 못 믿었나요? 지금 본문을 보면 나팔 불어서 32,000명이 모였어요. 기적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4개 지파에서 3만 명이 모였으니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멀리 퍼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린 지파들은 다 듣고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지경이. 그럼 그 기적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팔 불어 백성들이 모였는데 정작 기도원은 또 하나님을 못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각본을 한번 짜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 32,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각본대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돌격 앞으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어디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면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이 임하게 해서 나팔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32,000명이 모였으면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고 앞으로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각본대로라면, 시나리오를 짜보자면. 그런데 32,000명이 모였는데 기도원이 뭐랍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도 그래도 안 믿어지니.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우리 같으면 그 기도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기도원 대신 영을 받아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죠. 근데 그거를 또 응대해 주세요. 32,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 혼자 안 믿어져가지고 양털 하나 놓고 이슬이 내리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못 믿겠으니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에는 양털이 아닌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냐고 이게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고 구약식 성령의 임재와 오늘 우리의 그 다른 은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가보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31절 말씀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기존 것과 새로운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기존 것은 뭐냐면 32절 보면 기존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외적인 가시적인 임재로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또한 남편, 그들의 남편처럼 옆에 동거하듯 있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으로는 그 백성이 온전해지지, 이 기존의 언약으로는 백성이 온전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준 것이 에스겔서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외적인 가시적인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였지만은 그것으로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줬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내 안에 망가졌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 새 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나에게 법도와 규례와 율례가 되게 하셔서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켜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구약적 은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임재가 있을 수 있고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깨워 감옥문을 나서게 할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그런 가시적인 임재와 기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구약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 오늘 우리를 위한 온전케 하며 새롭게 하실 그 언약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친히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되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규례와 법도와 율례에 따라 삶이 세워지고 문화가 갖추어지며 기준이 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과 불신, 그 기도원의 영적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삶이 구체적으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간 씀씀이가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에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일하심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원리에 따라 길을 걸어가며 법에 따라 내 삶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성령 하나님, 그 일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뜻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라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 위에 내 삶이 펼쳐지고 세워지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말씀의 영역 안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결정이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가시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생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나란 인생이 걸어갈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내 인생은 방황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떠나서 일하지 않으시며 이 말씀에 더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가감할 수 없는 완벽하게 정리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면 충분하나, 이 말씀이면 충분하나, 이 말씀 자체를 내가 깨닫고 사모하며 누리지 못한다면 내 삶은 소극적인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과 내 실력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실력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한되고 국한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도, 그분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삶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보다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물 떠다 놓고 비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소개할 때 그런 내용을 소개해 놓으셨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도리어 악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지를 모르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 기도 자체가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기록해 두셨는데 이걸 무시한 채 기도한다는 건 뭘 기도하는 걸까요? 뭘 바라는 걸까요? 무엇이 응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신령 안에 갇혀 있어서 그토록 외치는 예수 이름의 권세나 장자됨의 권세를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신기루처럼 그저 언젠가는 주어질 것이냐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실력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려움이 돼야 돼. 이게 무서움이 돼야 돼. 무엇이 두렵고 떨려야 됩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삶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삶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허락되어진 내 삶,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채 살아간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깝게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그런 종이가 없던 시대에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봐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같은 걸 왜 만들어 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니까 두꺼운 양피지로 이런 종이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쉽게 보급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단들은 판을 치지요. 성도들은 무지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신앙의 어떤 그 교리의 핵심 부분들을 정리해서 외우게 하고, 왜요? 종이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구약 그 백성들처럼 이 말씀 없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지 않는 게 안타까움이고, 말씀 읽는데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게 뭐가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기도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돌아서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인간적인 것들을 막 토해내고, 방금 전에 찬송했던 사람이 방금 전에 입술을 저주를 붙잡고 저주를 토해내고, 그런 어리석은 일. 베드로를 보십시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가 돌아서가지고 예수가 죽는다니까 그거 붙들고,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희한한 소리 듣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중에 66%가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 약한 것들, 귀신들, 그 병든 것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고 또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 최종점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완성본입니다. 완성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모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시는 원리를 붙들 수 있고, 이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서 든든한 집이 세워지듯 주님과 함께 동행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다 들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쓰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쓰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말씀이 실제화되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더 놀라운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해되지 않고 뭐 더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양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구약의 모든 것까지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기 삶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로 정해두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은혜, 말씀의 성취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이 육신이 됐다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말씀 묵상, 또 말씀 읽기, 말씀 쓰기, 또 외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함께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이 정도 되시니까 외우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외우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물론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중 또 외우는 게 잘 되는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외우는 것보다는 좀 많이 읽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묵상이죠. 깊이 좀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제 삶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들.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올 한 해 말씀에 푹 빠져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말씀에 빠져드는 자들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화되는 역사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면서 어디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가 잘했다고 여겨질 만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뭐 딱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해서 호렸다는 게 뭐라 해야 되나? 이 홀이라는 말이 표준어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끌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홀이는 건데, 어쨌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또 그걸 그때로 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만족해하면서 결혼생활 한다는 거 참 감사한. 두 번째는 늘 이런 종이를 제 성경책 안에 넣어두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걸 적고 모으고,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적용돼서 열매를 보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그 모았던 은혜 받았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러 하시고 전하러 하시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소화시킨 것을 전하러 하시니 그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일주일 내내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사람 할 짓이 아닐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말씀을 제 양식처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해 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기회가 되어 전하시니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세상 모든 순간 다 지나가도 말씀 전하는 이 시간만,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 확신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평생 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 이것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그 발걸음을 매일매일 주관하셔서 기의 그 꿈과 비전, 역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귀한 은혜, 정말 구약기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며 바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외면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제 삶에 터부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실현화되며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